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체질로 바꿉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실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마세요. 두 번째,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저도 진정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잘 만나지도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먼저 죽은 친구들도 있고요. 어쨌든 친구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여가 그거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명성과 권력을 믿지 말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회방거리가 되어 결국 화살로 돌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운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디 목사님 이리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리하면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러면 지금 사는 이 세상과 천국에서 후회함이 없는 영생 복락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호수에서 물을 뺄 때에 그 물이 빠지면서 물이 없어도 파닥파닥하고 그 물을 통해서 아가미로 숨을 쉬려고 하는 이 모든 물고기든 물이 없으면 다 죽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가정과 사람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66권을 통틀어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은 형통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한결같이 저주와 사망이었어요. 오늘 저는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준비시킬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체질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좀 복을 받는, 그래도 좀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육적으로 체질화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떠나셨고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냐? 하나님과 함께하냐?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 내가 믿음의 체질로 바뀌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구원 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환난을 명쾌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멋지게 이 세상을 살다가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고 복음 전도하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결국 사울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셨고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보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셨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모든 사단과 여러분 마귀 역사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죄악에 빠질 때는 사단의 굴레에 넘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다음 단계를 밟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적재적소의 환경을 다 쓰신다. 근데 어찌하든 우리를 다음 단계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꾸 다가가는 걸 좋아해요. 어린 아이들도요, 자꾸 목사님 하고 이쁘게 다가올 때 이쁜 거 아닙니까? 그럼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이처럼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육적으로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익숙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좋아합니다. 또한 자기 자랑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사는 것이 죄인 줄조차도 모르고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말씀이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접근해 올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긁어주는 설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설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찔림이 오는 설교가 돼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찔리네. 변화돼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럴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설교예요. 자꾸 긁어주는 설교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 육적인 체질을 어떻게 믿음의 체질로 바뀌게 할 수 있나? 이는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금방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아가면 하루아침에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체질을 믿음의 체질로 바뀌기에는 참으로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한평생 몸부림치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체질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사람, 믿음의 체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수지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질병이 치료되고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물건 경제권도 하나님 부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형통해 하는 것도 예배 잘 드림이에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란 게 뭐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변함없는 영혼이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렇게 드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변함없이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 몇이나 될까요? 저와 예동의 우리 성도들은 진짜 마지막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믿음의 체질화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요.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봅시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멋진 고백이요. 양심 있는 정직한 고백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중직자고 믿음의 크리스천이라 하지만 정말 선을 행한다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지만 삶 속에서 진짜 이쁜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 지키고 살면 좋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은혜의 법에서 무너져서 사망의 법으로 기울어 우리가 사망의 죄를 짓고 살진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고 삶 속에서 딱 나아갈 때는 외부 환경과 사람들에게 부딪혀가지고 다른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혼란이 오게 되고 또 잘못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왜 그랬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멋지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약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고백은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국한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고 내 이 두 가지의 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의 사람이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어요?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느 날 자신을 볼 때 육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 해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으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하며 사도 바울은 그 고군 전투하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망의 법을 밟고 은혜의 법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통해 결국 아름다운 순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고백하라지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와 같이 고백을 우리도 같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로 고백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도 용서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그래 주님은 나도 용서하시고 이 인류를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으셨는데 그래도 여러분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모든 걸 날 녹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는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육적인 체질을 어떻게 믿음의 체질로 바꿀 수 있냐? 특히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돼요.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자꾸 다음 단계 믿음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전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워 이겨야 돼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다시 도전하고 도전할 때 여러분 영적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다시 옛 것으로 넘어갑니다. 옛 습관으로 또 무너집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실패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의 체질로 바꿀 수 있냐? 다시 말해 자신의 육적인 체질을 믿음의 체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기 분야에서도 성공하려면 먼저 자신의 체질을 바꾸라는 말이 있죠. 내가 먼저 성공할 수 있는 그릇으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이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몇 개월 정도는 테스트를 해보고 실행해보고 움직여야지 여러분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간절하게 원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길, 좋은 일꾼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만 되면, 거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선한 덕으로 쓰인다고요. 준비된 그릇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통과된 아름다운 준비의 그릇이 될 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체험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더럽고 훈련이 되지 않고 소지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좋은 음식을 부어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통과된 훈련된 그릇이라면 하나님 막 쏟고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왜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깨끗하게 소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릇만큼은 뭐해? 그릇 큰 건 좋아요. 근데 그 그릇이 깨끗하게 소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덕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체질로 바꿀 수 있을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믿음의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데는 5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첫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셋째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다섯 번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요즘 여러분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거짓 선생들이 난무하고 마지막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기회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정말 복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더 믿음이 없는 세대잖아요. 60, 70년대 한국교회가 엄청 부흥이 됐습니다. 그때는 너무 믿음이 뜨겁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근데 지금은 좀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더 떠나가고 자기들 방식대로 삽니다. 암이 걸려도 돈으로 해결되고 어떻게 버티기면 좀 연장되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런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기회 아니에요? 경쟁자들이 많았지만 지금 경쟁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더 기억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든 우리 장년부들이든 아동부들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온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때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믿음을 좀만 하여서 믿음의 체질로 바뀌면 하나님이 기억하여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이 마지막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라 생각하시고 믿음의 체질로 조금만 바뀌어 엄청나게 상급받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이처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게 합니다. 야, 그냥 한잔 해. 한 대 피워. 아유, 괜찮아. 오늘 예배 한번 빠져도 돼. 적당해, 적당해. 누가 알아줘? 그러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의 환경과 여건들이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세속적인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을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체질로 바뀌려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믿음의 체질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 즉 기도가 믿음의 체질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기도는 경건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즉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찾을 때, 문을 두드릴 때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경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목격됩니다. 또한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멋지게 체험하고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성도로 살려면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1장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구하래요. 구했으면 찾아 노력해야 돼. 또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죠.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지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나미 153 볼펜 알아요?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모나미 153 앞에는 검정색 가운데는 하얀색 그 다음에 153. 이 153 볼펜이 몇 년도에 태어났을까요? 153 볼펜이 1963년 5월 1일 날 탄생됐대요. 그 배경은 이 송삼석 회장이란 분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제 완전히 망하는 상황 속에서 마지못해 아휴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가 그래 내가 한번 기도원이라 가다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기도하면서 철저히 막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하나님 내가 주일성수 이제 잘할게요. 주일성수 안 했고 두 번째 11조 생활 안 했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일성도 잘하고 11조 잘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 볼펜을 만들 때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만요 153 볼펜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50억 자루가 팔렸대요. 그러면 전 세계가 70억인데 전 세계 한 사람은 꼭 썼다는 얘기잖아요. 153 볼펜을. 그리고 회사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고 내가 깨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자꾸 내가 찔려야 되거든요. 오늘 주일 오전 말씀도 자꾸 찔리고 내가 회개하고 변화받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대. 깨닫는 자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뭔 말이에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과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로 올라갈 때 그 군중들 앞에서 그래 하하하 나를 따르라 이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몰이 알고 막 군중들이 따라다닐 때 오히려 그 군중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어요. 아니 신이시면서도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성부 성자의 성령의 위격의 질서를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기가 최고로 올라가셨을 때에 오히려 군중을 피하여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에 전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의 평판 또 이런 시선에 너무 얽매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냥 잠깐 기도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식당에 가서 한번 기도하고 먹어봐요. 조금 진지하게 기도해보세요. 그 사장이 예수 믿으면요 뭐라도 더 주더라고.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서 손해볼 일 없다. 어느 곳에도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아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왜 창피합니까? 저는 여러분 뭔 진짜 긴급하게 부탁하고 막 진짜 이럴 때요, 애절한 상황이 될 때, 애절한 게 구차한 상황 말한 게 아니에요. 뭔가 크게 결정해야 되고 이게 이루어질 때요 오픈을 합니다. 아 제가 사실 목사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좀 이런 부분이어서 그러는데 좀 그러면요 진짜 그 사장님이 감동을 받아. 아 목사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네. 그럼 뭐라도 더 줘. 뭐라도 잘 해결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건 진짜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화형에 처하고 그런 어려움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게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절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들고 가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양복 입고 성경 들 때 여러분 폼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누가 보면 그냥 개영교회 큰 목사님인 줄 알아. 왜? 성경도 크니까. 성경도 쬐깐한 거 갖고 다니지 마.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자랑하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이웃들과에도 나는 권사요 어느 교회 장로요 목사요 하면서 선한 행동을 하면요 그 이웃들이 나중에 도와줘요. 함께 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자신의 습관과 체질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저도 안 좋은 습관이 있고 여러분도 안 좋은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할 때 서서히 믿음의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이제 정신 차려 열심히 선교하고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망의 이 법이 나를 자꾸 올가매려고 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살면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육적인 체질을 믿음의 체질로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훈, 특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체질로 바꾸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경건에 이르라고 힘써요. 다시 말해 자녀들에게 네가 예수 잘 믿게 한다고 말을 하기 전에 부모가 잘 믿으면 자식들도 잘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잘 신앙으로 서서 기도하며, 근데 그 기도, 부모의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그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 진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승승장구하며 주님 안에서 창대케 되는 축복의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쓴다는 것은 당연한 지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찔려 변화받는다면 진정 믿음의 체질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체질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경건에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기 힘들어요. 목사되기도 힘들고요. 다 과정이 있잖아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중등에서 고등으로, 고등에서 대등으로 가려면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고사, 본고사, 공무원고시도 마찬가지고요. 다 시험, 자격증도 다 시험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돼요. 헛된 신화와 소설, 신비 이런 거 버려야 돼. 전설의 고향 이런 것도 보지 마요. 소설 이런 것도 보지 마. 성경에 있는데 자신 속에 세상의 욕망, 쾌락, 더럽고 추악한 이런 마음들이 정말 버리지 않아진다면 우리는 믿음의 체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 끼리끼리라는 단어 알죠, 여러분? 이게 원래 좋은 말인데 좋은 끼리끼리가 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보면요. 왜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 욕먹냐면 나쁜 끼리끼리 모여 꼭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니까 바뀌지가 않아. 난 그런 모습 보면 그래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막 성장하고 좋은 끼리끼리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막 나쁜 끼리끼리가 되고 거기로 계속 맴돌고 있네. 그럼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경건에 방해되는 게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또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려면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지배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경건에 이룰 수 없어요.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여러분 삶에 윤택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단순히 성경 박사가 된다거나 교회 여러 가지 직분으로 많이 섬긴다거나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한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거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내가. 아울러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들 욕심이 많으니까 분쟁하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 성경의 인물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요란을 떠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낮아질 때 진정한 성경의 대가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본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실로 영적 체질로 바꾸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습관은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여러분 훈련하는 습관. 그게 여러분 첫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경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그런 아름다운 습관을 가질 때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체질로 바뀌게 된다. 먼저 하루 첫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에 채우면 영적인 믿음의 하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그냥 편하게 골라먹는 말씀의 재미를 그냥 듣지 말고 요즘에 손가락 하나만 몇 개만 치면 온라인에서 막 TV에서 아니면 핸드폰에서 그냥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가 없을 때 그렇게 하셔요. 교회가 있을 때는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또 여러분 교회도 웬만한 봉사를 하세요. 봉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적이 쌓인대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먼지 하나라도 닦고 갈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정신,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이 우리를 안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큰 유익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배부터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예배 잘 들어가고 복을 받았다 간증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의 집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경 여러 곳에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또한 사무엘하 7장 9절에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와,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사무엘하 8장 6절도요.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얼마나 멋져요. 골리앗 장군도 이기고 아말렉 모든 블레셋 다 이기면서 승승장구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멋졌게 재밌겠어요.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정말 든든한 백이 나와 함께 가고 해결해주고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그잖아요.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10억이 줬다. 그럼 저는 우상이 될 거야 아마.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그 10억 이상의 가치가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줄 거 다 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물가피를 쏟아 흘려 우리를 구원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고 자꾸 다른 우상 쪽으로 가.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 메시아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체질로 개선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10년 동안 개척에도 함께 멤버 돼가지고 한 사람 다 잘 됐어. 솔직하게 나중에 잘된 거 다 한번 기록해서 한번 발표합시다. 간증합시다.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잘 됩니다. 풀립니다. 왜요? 신실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니 하나님 얼마나 이쁘게 보겠어요. 하나님 공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신실한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신실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복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의 복의 환경을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용사로 쓰임받게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의 체질을 바꾸려면 무엇과 싸워야 돼요? 경건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수와 악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자꾸 올라가려면 발목을 잡아요. 원수 마귀를 차단하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으면 피하지 마세요. 원수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망치로 쾅쾅 때려버려야 돼. 원수 마귀와 싸우지 않는 자는 벌써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와 죄악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다 육적인 체질에서 믿음의 체질로 진짜 바꾸시길. 그래서 복을 받고 이 남은 인생 멋지게. 제가 어떤 오늘 본 사람 기도해 줬어요. 내가 막 감동이어가지고. 그래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붕대고 잘 돼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많은 생명을 전도하며 신방하며 다니며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해달라. 이거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권사님들 특별히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저와 함께 그냥 신방 다니면서 행복하게 너무 멋지게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며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